부곡 중앙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해 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곡 중앙교회 같은 우리 고신교회에 속한 지역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힘입어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잘 양육해서 지역교회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신대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자를 잘 양육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제가 목사님, 장로님과 만나서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부곡 중앙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나시고 사모님들도 많이 나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셨다고 해서 참 부곡 중앙교회가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둘째 딸이 자기는 한국 대학 가지 않고 미국 대학에 가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놀라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둘째 딸이 좀 정신을 차리고 큰 나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인물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한 이런 큰 인물을,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내심 기대했습니다만은 저희 기대와는 달리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학 말고 미국 대학 가려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는 수능 시험을 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수능 시험 치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언니가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수능 시험이란 게 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벌써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한국 대학 말고 미국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둘째 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쳐야 돼. 그러자 제 둘째 딸은 아주 실망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동심 파괴 또는 팩트 폭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덧붙여서 이런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시험이 있단다. 동심이 파괴되든 어떻든 이 세상살이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시험이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제 딸에게 해주었다고 해서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딸이 이 말에 담긴 의미를 다 이해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살이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시험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바로의 격렬한 추격을 피했습니다. 홍해에서 마침내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22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는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적지를 찾으면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우리는 어떤 경로를 선택합니까? 보통은 최적 경로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적 경로, 최적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경로는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거쳐서 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더 좋고 이런 성질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꼭 필요한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놓인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번쩍번쩍한 최신 물건들이 쌓여있는 쇼핑몰이 즐비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유흥거리가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뜨거운 곳이고 물이 부족한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걸어서 통과하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이곳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 시험, 어려움 다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듣기에는 참 좋죠? 받아들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물론 말하기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세상 근심, 걱정,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약속하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절대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테스트가 없는 삶, 광야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2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우리 스스로 불러온 고통,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통은 분명히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잡지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미혼모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원치 않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이 미혼모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이렇게 망치셨나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이렇게 망치셨나요? 저는 그 미혼모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런 엄청난 짐을 지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짐을 여자에게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그 남자를 욕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혼모가 하나님께 하는 원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 탓입니까? 그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된 결정과 자기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도 망친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지요. 우리 잘못으로 생긴 고통이 아닌데도 우리는 종종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3일간이나 광야에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목이 말랐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갔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발견한 그 오아시스의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물이 쓰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수준의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도 그 물은 마실 수준의 물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물이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던 오아시스를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혹은 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온 이 마라라는 이름이 룻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모압에서 나오미가 어떤 일 당했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마라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행복, 즐거움.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 불렀을 때,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고 불렀을 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은 기쁨, 행복, 즐거움, 나오미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 잃고 자식 2명 다 잃고 돌아오는 자신의 상황이 무슨 기쁨, 행복, 즐거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쓴 것 혹은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마라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괴로움, 슬픔, 그리고 고통의 상황이 바로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었던 오아시스를 마라라 부른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단지 갈증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마라에서 갈증 이상의 경험, 바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마라는 그들에게 시험의 장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는 단지 고통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의 장소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저와 우리 목사님을 포함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대답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답을 읽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답을 읽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수많은 정답을 듣지만 왜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잘 모른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분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정답을, 설교자가 말하는 그 정답을 내가 스스로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육을 마칠 무렵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신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도널드 코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가장 멀고 힘겨운 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가장 멀고 힘겨운 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배웠지만 그 머리로만 만난 하나님을 가슴으로, 머리로 배운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 이 멀고 힘겨운 길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는 길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낙심한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영적인 낙심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탈진했을 때에 비로소 나의 감정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건강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나의 육신의 건강을, 나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진정으로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실제로 우리의 눈물은 수정 같은 렌즈가 되어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준다. 욥기의 말미에서 불같은 시험을 겪은 욥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 내가 시험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였지만, 내가 시험 당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이런 욥의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욥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과 온 마음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그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언제나 이런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시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과 온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별은 언제나 하늘 위에 떠 있죠.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 별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밤이 되어 햇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캄캄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이 존재하는 데는 어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별을 보아서 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배경막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들어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남한의 마라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광야에서도 마라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마라에서,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구역장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내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시험 중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라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시험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보통의 반응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통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시험 중에서 원망 대신 오히려 순종을 선택합니다. 시험 중에서 불평 대신 오히려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시험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스러우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당신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잘못 치르면 여러분의 성적표에는 나쁜 성적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가 시험 잘 쳤다고 여러분의 성적표에까지 좋은 성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험을 잘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좋은 성적이 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시험 속에서 건지시고 당신을 그들 모두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했던 그들은 또 물을 마시자마자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로 배가 부르자마자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불평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하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십니다. 모세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광야길에는, 우리 시험 중에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의 광야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길을 모두 완벽하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읽다가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방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원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빨리 돌아설 수가 있을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 앞에서 쉽게 낭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를 잘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즐겨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렇게 약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광야를 지나서 시험을 지나서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시험 중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시험을 끝까지 순종하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길에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 거친 인생길에는 모세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험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